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은사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은사를 받은 거죠. 은사를 받지 못한, 은사가 없는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과 동시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못 받아서 은사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과 은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내가 은사를 잘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은사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이 없다, 인생의 목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사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과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과 관계없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명을 모르는 사람, 은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지금 그 사명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황이 뭐냐? 은사를 모르는 게 영적인 방황인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게 영적인 방황인 거예요. 사명을 살지 못하는 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나는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경건에 힘쓰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사명을 살지 못할 수도 있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사명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을 살지 못하면서 은사가 뭔지 모르니까 사명을 모르는 거고, 사명을 모르니까 사명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명을 살지 못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을 좀 구분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 생활이냐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그는 영적으로 사명을 모르면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를 우리가 깨달을수록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깨닫게 되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은사를 깨닫는 것과 은사를 아는 것과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잘 알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를 내가 깨달아서 은사가 뭔지 알아도 그 은사를 잘 훈련하지 않으면 사명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그 은사를 쓰는 거예요. 자,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가르치는 은사를 잘 훈련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믿음을 가르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지.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죄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죄짓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내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사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누어 드린 교환을 보시면 두 번째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은사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게 줄치시고, 자,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무엇을 유익하게, 누구를 유익하게? 여러분 쭉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양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저는 설교자로, 또 오늘 신디 연주하시는 분은 신디 연주자로, 또 음향 하시는 분은 음향, 방송 하시는 분은 방송,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회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자, 우리가 교회인데, 자,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인데 동호회 될 수 있죠. 종교 동호회. 그죠? 종교 동호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래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였으니까. 근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각각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각각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자기 은사로 교회를 섬긴 결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은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교회를 세운 데 쓰일 뿐만 아니라 내 은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유익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만약에 뭔지 잘 모르거나 은사를 잘 훈련받지 못하면 교회는 세울 수 있어도 교회잖아요. 누가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은사가 유익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나누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셨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은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은사를 모른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명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사명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모르거나 은사를 알아도 그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 훈련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계속 개발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열심히 교회 생활 했는데 뜻을 모른 채 여러분 학교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즘은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한 번 요즘도 개근상 있나요? 사라졌을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그거 아주 희귀한 걸 거예요. 그 받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열심히 제일 먼저 학교에 문 열고 들어가서 열심히 아파도 독감이 걸려도 식구들 놀러 간다고 난 학교 가야 돼. 엄마 아빠 보내고 자기는 이제 혼자 밥 해 먹고 이렇게 해서 12년을 학교 개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왜 학교 다니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 왜 부모가 나에게 학교를 보내는지 부모의 뜻도 모른 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이란 각각, 그러니까 각각은 모든 사람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각이니까 다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은사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가치로 그 은사가 활용되려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 신디 연주하신 분은 그 은사로 교회를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디 연주자가 우리 교회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다 아카펠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디 연주자가 받은 그 은사로 연주를 해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마이크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엔지니어가 소리를 듣고 잘 조정을 해줘서 제 소리를 단순히 증폭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다 조절해 주시잖아요. 기후에 따라 습도에 따라 이 마이크가 다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같은 소리를 듣지만 엔지니어가 다 조정하는 거예요. 저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이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이 공간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이거를 다 엔지니어가 조정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듣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귀에 잘 들어오고. 근데 이게 없으면 불편한, 소리만 컸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막 울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은사를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에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은요,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삼성 라이온스 선수에게 스포츠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에 내년에 당신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은 반드시 내년에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년에 나는 우리 팀 승리하고 말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내 성적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팀이 일단 승리를 해야 내 성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팀이 뭐 승리를 하든 뭐 승리를 마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 팀에 소속돼서 야구 경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년에 내 성적만 좋으면 돼. 여러분, 내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팀이 우승을 해야 내 성적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성적이 아무리 좋은데 우리 팀이 우승을 하지 못하면 내 성적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세상 스포츠 선수들도 팀의 승리가 먼저예요. 자기 성적보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난 뒤에 그때 내 개인 신앙의 성적이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우리 교회 전체 교회의 신앙의 성적은 하나님 앞에 늘 꼴찌인데, 늘 미달인데, 나는 뭐 우리 교회 뭐 신앙 성적 어쨌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보세요. 저 한 사람의 영성도 하나님이 물어보시지만 네가 섬기고 네가 사역한 교회의 신앙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오신단 말이에요. 너는 잘 믿었네. 근데 교회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조금 부족한데 너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도 성적이 좋구나 라고 하면 내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 성적보다 팀 성적을 우선시하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관계. 신앙에서 이 관계 공동체가 빠지면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수고합니까?
그냥 여러분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예배하면 돼요. 굳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공동체.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으면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만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섬기고 조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봉사합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우리는 교회 전체를 섬긴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길 때 교회 전체를 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다수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다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중요해요. 이것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함께 나눌 회중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편합니다. 설교도 쉽고. 근데 만약에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뭐 한 사람, 두 사람 못 알아듣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내가 저분이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고 안 들렸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들릴 수 있는 설교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거죠. 제가 전체를 섬기지만 또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다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섬김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성령의 은사와 선물,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다. 성령의 은사는 나침판이다. 여러분,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은사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를 잘 훈련해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은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를 두 군데서 불러요. 하나는 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고 또 한 곳에서는 놀러 가자고 저를 불러요. 제가 어디로 갑니까? 네? 정확하죠, 우선순위는. 그죠? 저는 가르치는 곳으로 갑니다. 놀러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사를 정확히 알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세 번째,
은사를 알면 자기 자신을 용납, 즉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정확하게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내 은사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음, 음.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만 저에게는 뭐가 없죠? 네, 노래의 은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노래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이 부럽지만 찬양 잘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 부럽지만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나는 대신 잘 가르치잖아요.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그죠? 예, 찬양 못하는 대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용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정확한데 여러분, 내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찬양이 사명이 근데 그러면 저는 열등감이 빠지죠. 왜죠? 노래를 못하니까. 근데 찬양이 제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명이 모르니까 열등감에 빠져.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삶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즉 은사를 분명하게 알면 그 은사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은사는 내 사명이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는 거죠. 저 사람은 가르치는 게 영 시원찮네?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가치 있고 그것도 매우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할 수 없어요. 경쟁의식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서로 경쟁하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계속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뒤에 나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아니, 왜 베드로는 그렇게 크게 쓰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야고보는 교회의 대표가 되고 뭐 베드로도 활약하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뭐 했어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닐 때 뭐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내 은사.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럼 경쟁하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하겠어? 나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이모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내가 왜 이모까지 섬겨야 돼? 응? 예수님 안 계시면 다른 형제들은 뭐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복음을 알기 전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든 어떻게 쓰시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죽어요?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은사가 관계의 측면에서 또 목적이 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관계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만 교회의 관계에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 사역의 자리에 배치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잘해요. 그 은사를 잘해요. 그 은사를 잘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잘 알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관계에서 정확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의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교회를 다 화합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다 사랑하게 하고 다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 힘들어져. 사람들이 힘들어져. 시끄러워. 혼란스러워. 막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이 은사를 받아서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사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 은사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면 은사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다음 차이 은혜와 은사가 뭐가 다르냐? 은혜도 선물, 은사도 선물인데 은혜는 은사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상위 개념. 그러니까 은혜 안에 은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은혜는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은사는 일, 사역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사와 재능의 차이는 뭐냐? 은사든 재능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는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거듭날 때 주시는 거고 재능은 태어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면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능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재능과 은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즉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 써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 은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재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재능이 그에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자,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은사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열매는
인격과 관련된 겁니다. 자, 둘 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이 주신 거죠.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자,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도 다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만 잘하면 뭐해? 공부만 잘하면 뭐해? 돈만 많이 벌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그죠? 예? 네가 공부만 잘하면 뭐해? 똑똑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돈만 잘 벌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그죠? 예. 능력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재주가 많으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똑같은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뭐해? 열매가 있어야지. 예? 능력이 많으면 뭐해? 열매가 있어야지.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열매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떨어집니다. 능력의 사다리로 올라갔다가 열매가 없으면 인격의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 보세요,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능력의 사다리로 인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70%가 인격이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통계로. 네. 통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은사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면 나 왜 떨어지냐,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이기라고 저거 왜 떨어뜨리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예.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은사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능력 때문에, 보세요, 세상도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능력 때문에. 근데 그 사람, 그 지도자들이 올라간 지도자가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지죠? 인격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추락하는 거잖아요. 예.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 능력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능력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인격이 안 되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 원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 인격은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열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보다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다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잘 훈련해서 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와 의무의 차이.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 광고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한 모든 그릇은 다 개인이 다 이렇게 설거지 하세요. 자기 먹은 건 자기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기가 먹은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한다. 그죠? 그러면 내 밥그릇을 다 하는 건 그 의무야. 그러니까 내가 먹은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은 내가 설거지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너무 재밌어. 난 설거지가 너무 신나. 그건 은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은사와 의무의 차이가.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설거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깨끗이 먹으면 되는 거야, 맛있게. 설거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설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저보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보세요. 저보고 하는 소리 하라고 그러보세요. 저는 매주일이 스트레스야. 매주일이 스트레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성경 가르쳐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즐겁죠. 저는 뭐게 다른 거 안 하고요,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 설교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원하는 교회야. 설교만 하는 교회. 나머지는 다 누가 다 대신해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설교만. 근데 어떤 또 목회자는 설교가 너무 힘들어. 설교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의무는 조금 다른 거다라고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자,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가. 자, 일단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을 열매가 없으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즉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은사, 사랑,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은사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도 성경 지식의 은사, 그죠? 지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이 너무 박식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 없어. 은사 많은데 사랑 없어. 보세요. 고린도서 1장 7절 이렇게 위언합니다.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은사는 굉장히 많은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열매가 없는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인격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능력이 많으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인격이 없으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인격이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예.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공부 잘해.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시험 잘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인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성령의 은사는 잘못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예. 여러분,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죠. 희락의 기쁨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죠? 제가 여러분 잘 가르치는데 제가 막 분노로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화평의 통제를 받아야죠. 제가 잘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가지고 막 사람들을 싸우게 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가서 사람들을 막 혼속 빼놓고, 또 저기 가서 사람들을 막 혼속 빼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가르치는데 내가 화평해, 내가 오래 참음에 여러분 내가 통제를 받아야죠. 내가 자비의, 양선의, 충성의, 온유의, 절제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야 그 은사가 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은사는 강한데 영적으로 연약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생긴 이유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은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은사를 통제할 영적인 성숙, 인격, 사랑이 없으니까 이 은사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러분, 은사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물론 오늘 결론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은사가 나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이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몸으로 때우는 섬김을 안 하면 은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교사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찬양대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주차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뭔지 모르죠. 안 섬겨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를 이제 계속 내가 믿음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잘 그 은사를 개발해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은사로,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공동체가 열매가 풍성한, 먹을 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꼭 있으면,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분은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훈련받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교회는 노래하는 데가 아니고 찬양하는 데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어요. 예. 다릅니다. 예. 달라요. 예. 그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잘 활용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인격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더 풍성히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